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요. 또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그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심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지 않는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자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늘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그 교회들이 받던 그 고난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산성이시요 요새이시요 소망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뿐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산성이여 요새이시여 소명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겪는 고난과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청교자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높이 흔들리 마두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힘써 살아온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만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며 날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위로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내려놓고 걱정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만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사 예배의 처소에 나온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인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을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토요일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네, 4장 12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살인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범죄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으로 인해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제가 너무 기뻐서 자꾸 눈물이 나는데 오늘 예배당에 안 나오시고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시니까 너무 기쁘신 건 아니죠? 네. 자, 우리 베드로전서가 이제 끝나갑니다. 마지막 베드로가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하는데 베드로는 좀 다혈질이기도 하고 뭐 심심하면 욱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 베드로는 교회에 대해서는 정말 한결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이기도 했고요.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예수님이 유일하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단 한 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이 교회의 진심인 사람인데 그렇다 보니까 교회가 깨어지거나 분열되거나 교회를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권면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없도록, 교회 안에서 비평과 비난이 없도록, 그래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작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베드로가 사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교회가 유지될 수는 없겠죠. 심지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들, 우리가 교회라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정말 이상한 교회들조차도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자, 똑같은 이야기죠.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겪었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합시다 라고 하는데 오늘 12절에 이 한국말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 이 두 시험이 무슨 시험이냐. 그래서 제가 자막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늘 보던 자막이죠. 제가 시험 그러면 세 가지 있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테스트 혹은 이그제민 시험이 있고, 시련으로 겪는 시험이 있고, 유혹으로 겪는 시험이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시험하려고 할 때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렇게 본다고 할 때 이야기하는 테스트, 이그잼이고요. 그 뒤에 오늘 불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그 불같은 시험은 시련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그래서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불같은 시련이 오는 거죠. 이 사실은 시험하고 시련하고 유혹은 이게 참 떼려야 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유혹은 분명히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지만 앞에 시련과 또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시험하려고, 이그잼하려고, 잘하고 있는지, 이겨낼 수 있는지, 또 그리고 시련을 주는 거죠. 시련은 뭡니까? 내가 안 겪어도 되는데 겪는 것들 보통 우리가 시련이고, 고통 가운데 겪는 고난 같은 경우를 우리가 또 시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련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지난 토요일 날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련이 많으면 천천히 자라게 되고요. 천천히 자라면 나이테가 좁아진답니다. 나이테가 좁아지면 어떻습니까? 네, 아주 좋은 나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인생에 시련과 시험이 없으면 편하겠다고 생각하고 행복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 인생을 살아보면 내 인생에서 정말 피하고 싶었던 일, 내가 다시 돌아가면 그 일만큼은 겪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조차도 내 인생에 내가 지금에 있기까지 도와주는 좋은 우리 걸음이 되고 자양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베드로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어떻게 하라? 13절.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자, 여기는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첫째는 기뻐하라. 우리 기뻐하라는 얘기는 바울도 늘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예.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슬픈데 그래도 기뻐하라고. 과성원에 사과가 안 열려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기뻐하라. 예. 사실은 기뻐할 수 없어요. 슬프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과실이 없고 소출이 없고, 내가 30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남편이 교회 안 나오고 아직도 구박하고 있으니까 기뻐할 이유는 없죠. 그러나 기뻐할 이유가 없으니까 오히려 기뻐하라고 베드로는 권면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것은, 첫째,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근데 셋째, 왜 죽으셨느냐? 네,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이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겪지 않아도 될 고난, 내가 겪을 이유가 없는 고난을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불같은 시험이 내가 이런 걸 당할 이유가 뭘까?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님, 정말 저를 미워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니 어떻게 해라? 기뻐하라. 네, 기뻐해라. 그리고 그 기뻐하는 것도 이유가 있대요. 베드로는 오늘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죠. 네, 미래형으로. 이 사실 기독교는 과거형이 아니고요, 미래형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죠. 우리가 언젠가는 갈 천국을 바라보죠. 죄송하지만 기독교는 미래형이에요. 내가 지금 겪는 거, 내가 과거에 했던 거 아니에요. 항상 더 좋은 거, 더 풍성한 거, 더 은혜로운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미래형을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본문 중에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접습니다. 아니, 얼굴 보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 안 생기죠. 근데 그건 과거형이에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제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봤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어떠해요? 그냥 사랑할 수 있어요. 처음 봤으니까. 기대가 있죠. 소망이 있죠.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과거에 상처를 주고 내한테 뭐 서로 얼굴 붉혔던 거 생각하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 해도 그 사람 얼굴 보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과거에 우리가 얽매여서 그래요. 정말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래에 생각을 두라, 미래에 소망을 두라, 미래에 희망을 두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결혼생활 20년, 30년 하면서 저 왼수 같은 인간하고 살 때라고 생각하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이 혹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어서 할 것을 생각하면 그 안에 기대가 있으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8절에 무엇보다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이거는 미래형이에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미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미래에 천국 갈 것을 기뻐하고 미래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과거는 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잊으세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과거는 나이테일 뿐이에요. 남아있는 나이테예요. 그러나 더 미래를 바라봐야 사랑하게 되고 미래를 바라봐야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나한테 있는 현실만 바라보면 제가 기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이 내게 부어주실 축복, 주님이 내 사업도 일으켜 주시고 내 가정도 회복시키시고 내 질병에서 일으키실 거라고 우리 믿기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예요. 미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 13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언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내일인지 아니면 오늘 오후인지 아니면 10년 후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분명히 어디에 있다? 미래에 있는 겁니다. 자, 14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이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불같은 시험입니다.
이상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런 일들은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저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직장에 있을 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안 만나줘요. 뭐 술자리 뭐 회식 있어도 잘 안 불러요. 왜? 또 복음 얘기하니까. 여러분 술 먹으면서도 복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술 드시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의 과거일 뿐이에요. 그런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정말 우리 서로 마음을 터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의 이름이 저는 희망이었는데 예수 이름이 그 사람에게는 부담이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 그래서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를. 그래서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혹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게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게,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뭐 안 되든 당첨 안 되든 복권이 당첨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더 힘든 경우도 있어요. 왜? 내 자신도 깎아야 돼요. 내 옛 사람도 버려야 돼요. 뭐 힘들죠.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복 받을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복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예수 믿은 것 자체가 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는 천국 가면 안 되니까요. 제가 천국 안 가봐서 저도 천국을 잘 몰라요. 그러나 저는 천국이 좋다는 거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조프리 레이크는 제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남들이 좋다 제가 지금 밴프 안 가봤거든요. 남들이 좋다 그래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러나 가보면 또 아마 생각이 달라지겠죠. 이런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안 가봐서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정말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얻었으니까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권리를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로 인해 여러분이 모욕을 당해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고,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항상 함께 계셔요. 그래야 기뻐해요. 이게 우리의 기쁨의 원동력이 내가 막 성경을 60독 하면은 그거 아니에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면 그거 아니에요. 내가 기쁨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참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15절. 살인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범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말 번역이 조금 달라요. 사람으로 인해가 아니라 사람으로서라고 하셔야 번역이 맞아요. 사람으로서. 무슨 얘기냐면, 살인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범죄하는 사람,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고난을 받지 마십시오. 당연한 고난, 죄의 대가, 당연한 고난을 받지 마십시오. 이 본문은 2장 19절 20절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2장 19절 20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바로 죄를 지어 매를 맞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나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아멘. 자, 그러나 16절,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게요, 원문에 보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신약 성경에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자, 오늘 사람도 없지만 여기 퀴즈를 돌발 퀴즈. 성경에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한 30번? 50번? 안타깝지만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고요. 나머지 두 본문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오늘 본문 말고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이 크리스천이에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시작.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멘. 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사실은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에서 시작된 이 단어가 어느 순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가이사라로 이렇게 확대됐어요. 어느 순간 확 퍼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때부터 아마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의 변방 지역에 살지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크리스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 베드로가 한마디 더 붙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자 17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겠습니까? 자, 이 표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일단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라 할 때 이 심판은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2절에 시련과 시험으로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즉 하나님이 의인도 심판의 길에 두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단련시키시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심판을 받죠. 시련을 받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시련을 받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죠. 그죠? 그리고 이상한 일이죠. 기뻐할 이유도 없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있다고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 죄인은 어떻겠습니까? 의인도 이렇게 힘든데 만약 고난을 겪는 게 힘들면 만약 경건하지 못한 사람, 의인이 아닌 사람, 죄인은 어떻게 했느냐? 더 힘들 것이다. 더 힘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난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고난을 겪기 때문에 여러분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요?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죠.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저들은 믿는 구석이 없어요. 저들이 믿는 거는 뭡니까? 돈. 저들이 믿는 거는 재산, 신분, 자기 타이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유튜브 구독자가 1밀리언이면 뭐 합니까? 그죠? 재산이 1조만 있으면 뭐 합니까? 제가 한참 돈에 관심이 많을 때 이런 글을 읽었어요. 어떤 유명한 벤처인데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만든 이 창업자가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에 팔았어요. 근데 돈을 상상을 초월 몇 조를 넘을 돈을 얻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기 에세이에 썼어요. 나의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내게 돈이 오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다 내가 아니라 돈을 보고 왔고 내가 힘들 때 나의 곁에서 늘 위로하고 도와줬던 여자친구는 오히려 내가 돈이 많아지니까 나를 떠났다. 그때부터 나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 정말 자기가 글을 썼습니다. 자기가. 이게 돈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드는 건 우리가 믿을 만한 구석은 하나님인데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 살 때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없으니까 뭘 붙듭니까? 세상에서 곧 없어질 재산, 신분 이런 것들 세상의 것들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힘들겠느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돌봐주실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19절.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어디에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창조주. 이 창조주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창조주가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 저는 어릴 때 이 신실하다는 표현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신실하다는 게 뭘까? 신실하다. 근데 제가 이제 DT에서 가서 이제 오랜 훈련 받으면서 이 신실하다는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 신실하다는 말이 성경 말고는 안 쓰거든요. 일반적인 뭐 문학에서도 잘 안 씁니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진짜 믿을만하다. 근데 우리는 믿을만하다라는 말을 쓰지 신실하다는 표현은 잘 안 쓰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신실하다라고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번역할 때 신실하다는 단어를 썼는데, 저는 신실하다가 이 faithful을 가장 잘 번역한 단어 같아요. 신실하다, 그죠? 믿을만한데 언제나 믿을만한, 한결같이 믿을만한 분, 그게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한결같이 믿을만하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한결같이 믿을만하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저분은 항상 저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죄를 지으나 내가 죄를 짓지 않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는 거죠. 신실하신 분.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 이 신실하다는 단어에서 믿음이 나왔거든요. 원어는. 그래서 믿음. 우리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은 페이스를 줄 수가 없잖아요. 맨날 뒤통수 치고, 그죠? 그래서 내 앞에서는 그렇게 내 칭찬하더니 어디 가서는 내 욕을 그렇게 하더래요.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상당히 안 좋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신실하다는 건 찾기 힘들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한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압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멘은요, 아만에서 나온 파생한 단어거든요. 아만은 내가 신뢰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만. 근데 아멘은 그렇게 신뢰하겠습니다라는 내 고백이에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뜻은, 여러분, 아멘 막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내가 맞장구 쳐드려야지 이러면서 아멘 하시는 거, 그 아멘이 아니고요. 아멘의 진짜 뜻은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왜요?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창조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이 본문 읽었는데, 오늘 그래도 한번 더 읽을까 싶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 7교회 7촛대를 세우고 7교회들과 이제 한마디씩 하세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중에 한 교회만큼은 칭찬하세요. 근데 그 한 교회는 고난받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게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표현이긴 한데, 여러분, 고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칭찬 받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 받으면 우리가 낮아지고, 고난 받으면 우리가 피할 길을 찾는데 어디서 찾습니까? 주님 앞에서 찾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가요, 생각보다 가난했답니다. 이 서머나 동네는 그 상업지구라서 엄청 부유한 동네였다는데 이 교회 자체는 엄청 가난했대요. 맨날 핍박받고. 그래, 예수 믿으면 그렇게 장사 안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 교회가 힘들게 믿음을 지켰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서머나 교회만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합니까? 너희 고난에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당부를 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 두 가지 당부를 볼까요? 오늘 찬양하고도 너무 잘 맞더라고요. 참고로 찬양은 제가 선곡 안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난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또 어려운 성도님도 계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질병 가운데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죠.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할 이유가 있죠. 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대요. 우리 고난 받으면 죽기밖에 더 합니까?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생명의 멸류관, 영원토록 살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미래형이에요. 네, 미래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 소망이 있고 미래에 믿음을 둡니다. 여러분, 미래에 믿음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죽도록,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그래도 죽도록 증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지하가 침수가 되어서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이 수리하는 기간도 상당히 걸린다고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교회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을 미래에 두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두고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프고 눈물이 나고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두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맨날 무너집니다. 주님, 맨날 주님 원망합니다. 맨날 주님 앞에 투덜거리고 변명하고, 그리고 정말 너무 힘들다고 죽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죽음은 충성하는 것에 있고 우리의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있으니, 하나님,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받은 존재이니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 품에 품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기뻐하시고 하나님 핍박 가운데 기뻐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항상 기뻐하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기까지 충성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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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실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과거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과거를 놓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제 과거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하나님 이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집착의 영은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후회의 영은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 과거에 연연하여 하나님을 능력 없는 자로 능력 없는 자로 치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밴쿠버 온누리 교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만 붙들고 오늘도 미래의 소망을 두며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굳건하여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 가운데 연약하여 하나님 질병 가운데 연약하여 병상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온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굳건하게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가정의 문제 때문에 온 자녀의 문제 때문에 재정 형편 때문에 하나님 걱정거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걱정거리도 하나님 앞에 가면 모두 녹아질 없어질 것이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붙드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 하나님, 나의 모든 걱정 근심을 날려버리고 하나님, 내 모든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 모든 능력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공사나 뭐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것들도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이해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신비를 붙들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만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앞에 두게 하시고 아멘이라고 응답하며 아멘이라고 외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지만 주님만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또한 현재에 일어나는 일에 눈길을 두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며 고치시고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신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들길 원하는 사랑하는 밴쿠버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